네, 오늘 1월 성신에게 절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이렇게 만약에 1월 성신에게 절한다면 이것은 사형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렇게 무서운 율법을 주셨습니다. 1월 성신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 많이 사실은 숭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때 다 이렇게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처음에 이렇게 법을 줄 때는 이제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고, 또 하나님은 처음에 분명한 기준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는 이대로 다 시행이 안 됐죠. 이대로 시행이 안 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우상 숭배를 왕부터 해서 백성까지 많은 우상들을 섬겼고, 또 1월 성신도 그 중에 숭배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설 연휴가 이제 바로 시작된 셈인데요. 이때에 우리가 한번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으로 섬긴다, 또 우리가 어떤 대상을 신으로 삼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신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입니까? 신은 바로 우리의 기륭 화복을 주장한다.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존재를 사람들은 신으로 생각하고, 그 신에게 빌기도 하고, 그 신을 에게 굴복하고, 그 신 앞에 경배하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생사와 또 기륭과 화복, 흥망과 성쇠를 좌우하는 존재를 인간은 누구로 그를 삼을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러한 질문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진정한 참신, 유일한 신으로 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결정이 되고, 우리의 흥하고 또 쇠하는 것, 우리의 길하고 흉한 것, 우리가 화를 입거나 복을 받는 것은 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권세와 힘을 가진 사람을 두려워하고 또는 존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직장 상사라든지 또는 이제 국가의 높은 지위에 있거나 어떤 권세나 권위를 가진 대상들에게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도 가지고, 또 이제 깍듯하게 대할 수밖에 없는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이제 우리의 이 삶이 크게 좌우될 수 있다는 이제 그 깨달음, 그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두려워하고 높이게 되는 것이죠. 비록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그 처우, 우리의 이 흥망과 승세가 하나님의 그 손에 의해서 달린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그게 당장은 그렇게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이제 생각을 하기 쉽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이 있고, 눈앞에 보이는 환경과 이제 처지가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이 상당히 힘있게 보이고, 그것이 권세 있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있거나 권세 있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게 되고, 이제 그에 의해서 내가 좌우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심하게 아부를 하게도 되고요. 이제 그런 눈치를 보게도 되고, 이제 그러한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눈치를 보는 사람인가?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는 누구에 의해서 내 이 삶이 좌우되고 내 운명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가? 그죠? 그것이 정말 물론 우리 주변에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서 우리가 위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해야 되고, 마땅히 권위를 인정해야 되고, 또 국가적으로도 질서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최종 권위자, 내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내가 흥하고 쇠하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다. 내 주변에 사람들이 애워싸 있고 환경과 처지가 있지만 이 모든 것은 피조물이어서, 이 모든 것은 피조물에 불과하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참 믿음이고 하나님을 참 신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결정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알 때 하나님을 존중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을 높이는 자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17장 1절에서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한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 좋은 소와 양을 그 고기를 좋아하거나 이런 병든 짐승의 고기를 싫어하거나 이런 차원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흠과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가볍게 혹은 가소롭게, 하나님을 중요하지 않게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바로 이제 그 정신, 그 태도, 그 마음이 하나님이 도저히 축복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은혜와 은총을 입을 수 없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것은 가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17장 1절에서 이 악질과 흠이 있는 소와 양을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는 이 말씀은 실제로 말라기 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한 400년쯤 전에 말라기 시대에 이제 보면은 실제로 그 이제 케이스가 있습니다. 케이스가 있어요. 이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신앙생활이 이제 잘못되어 있는, 또 부패된 이러한 시절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책망하는 말씀이 있어요. 왜 이 제물을 가져오는데 눈먼 것을 가져오느냐? 왜 눈먼 희생 제사를 바치냐? 이것은 악하지 않느냐 그랬어요. 그리고 왜 저는 거, 병든 거, 꼭 이렇게 쓰레기, 그러니까 이게 진짜 가치가 없는, 가치가 떨어지는 병든 것, 이런 것을 하나님께 바치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총독에게 한번 바쳐봐라 그럽니다. 총독, 너희를 다스리는 총독, 그 총독에게 이런 것을 바치면 총독이 받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총독보다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총독보다도 경외하지 않는다. 총독보다도 더 무게를 두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세가 없다.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들의 바로 이러한 행위, 그들의 바로 이러한 태도가 오늘 그들의 그 영적인 빈궁,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결핍하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이어지는 말씀이 이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그렇게 해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한편으로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사실은 가볍게 여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우리에게 이런 것을 도와주세요, 이것저것을 많이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있지만 그들이 사실 그렇게 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그들에게 중요한 존재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존재도 아니고 그들이 아주 높이는 존재도 아니고 사실은 총독보다 못한 존재로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낮추어 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총독보다도 못한 존재로 사실은 하나님을 그만큼 가볍게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이 총독 이상의 하나님으로서의 어떤 은총과 은혜와 도움을 베푸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상당히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행위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총독뿐이겠습니까? 총독 위에 있는 그 총독을 파송하는 왕들 있잖아요. 거의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바사 제국의 왕이라든지 또 그 바벨론 왕국의 제왕들, 그들은 총독을 파송하는 자죠. 그 총독보다 위에 있는 자에게는 하물며 통하지 않잖아요. 근데 성경이 뭘 보내줍니까? 총독을 파송한 고레스 왕이나 또는 무슨 느부갓네살 왕이나 또는 무슨 다리오 왕이나 이 왕들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왕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고, 그 왕들이 구원하지 못하는 구원을 하나님이 베푸시고, 또 그 왕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 왕들을 일으키기도 하고 패망시키기도 하고, 그 왕들을 유능하게도 하고 무능하게도 하시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밑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는 그들, 바로 그들이 파송한 자가 총독이요. 그 총독 앞에 드릴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는 드릴 수 있는 이 잘못된 그 태도를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함, 거기면서 이것이 지금 1월 성신을 경배하는 우상 숭배와 연결을 시켜놓고 있어요. 여기에 본질적으로 통하는 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피조물과 창조주라는 이 절대적인 그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모든 세계에 있는 인간을 비롯해서 왕을 비롯해서 또 우리가 두려워하는 존재들, 사람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의 다른 이 물건들, 하여튼 이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많은 수많은 대상들이 있는데, 이것이 다 결국은 하나인데 피조물이다 하는 큰 범주의 피조물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피조물하고 격이 다른 존재가 바로 하나님, 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피조물하고 다른 그 존재인 신, 하나님, 참 하나님 외에 우리가 경배해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이 모든 피조물은 우리의 경배 대상이 될 수 없고 우리가 신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고 우리의 기륭과 화복을 좌우하는 힘을 가진 것으로 우리가 그 밑에 굴복해서는 안 되는 것이 피조물이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참 신을 우리가 경외하고 그에게만 우리가 순종을, 온전한 순종으로 굴복할 대상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그 외국 사람인데 이제 그 사실은 뭐 코미디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고 하는데 나는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나는 내 눈에 보이는 저 태양을 신으로 섬기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양은 확실하게 보이고 또 태양은 확실하게 자기에게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태양이 뜨면은 아침에 만물이 밝아오고 만물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태양의 온기로 이제 따스함을 얻게 되고, 태양이 있기 때문에 먹고 살 수 있는 농사를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태양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보이지 않는 신이라는 존재보다는 차라리 저 태양을 내가 신으로 여기겠다. 정말 저 태양은 나를 도와준다. 나에게 너무나 필요한 존재다. 태양이 없으면 나는 못 산다. 그러니까 태양을, 해를 내가 신으로 여기겠다. 이런 이제 사실은 우스운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서 이제 그런 걸 했는데, 그걸 들어보니까 거기에 일맥, 왜 사람들이 1월 성신을 숭배하게 되는가, 그것을 이제 조금 그래도 와닿는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고대 사람들은 뭔가 우리보다 더 큰 존재라고 여겨지고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나 실제 일부 그렇게 역할을 하는 대상들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신격화하기도 하고, 신성시에서요 그 앞에 두려워하고 결국 경배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많은 해와 달과 별을 비롯해서 수많은 인간이 굴복하는 대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큰 산, 큰 바위, 큰 나무, 그 밑에 굴복을 하기도 하고, 뭐 큰 짐승에게 굴복하고, 코끼리를 신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뭐 힘이 세다고 그 짐승을 또 신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인간이 가지지 못한 민첩성이나 밝은 눈을 가졌다고 또 신으로 인정하기도 하고요. 인간은 하여튼 자기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신으로 그걸 받아들이는데, 그것이 뭐냐? 로마서 1장에 말씀하면 인간이 참 하나님을 떠나서 참 하나님을 외면하고 참 하나님을 등진 다음,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환경과 인간의 지배를 받고 인간의 다스림을 받도록 만든 이 피조물들을 하나님으로 바꾸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행동을 하는 근본 영적인 원인이, 중요한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참신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참신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배정하시고 인간을 위해서 조성해 주신 그 환경, 해와 달과 별이 여기 속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다스리고 가꾸고 지배하고 인간이 운용해야 될 대상인 다른 피조물들, 수많은 동물들과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인간이 하나님하고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인간이 피조물을 올려놨는데, 사실은 이 피조물은 인간 밑에 있어야 되는, 인간이 그 혜택을 통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다스리고 지배하고 경영해야 될 대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태양이 아무리 아름답고 찬란하고 또 실제로 우리에게 도움을 많이 준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드시고 배정하시고 분정하신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은 오늘 우리에게 또 참 놀라운 말씀이지만 고대 사람들한테는 깜짝 더 놀랄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해와 달과 별들이 결국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만들어 놓은 배경에 불과했는가? 이게 신이 아닌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 지으신 만물을 다 다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유, 코끼리도, 저기 원숭이도 말이죠. 또 아주 무서운 악어도, 하마도, 큰 황소도, 이 수많은 그 신성시했던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다스리는 피조물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서 우리가 그 위에서 다스리는 그런 대상이었나? 그것들이 신이 아니었나? 하고 말이죠. 사실은 이 고대인들에게는 이 창세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것은 피조물에 불과하다.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 분정하시고 너희가 그것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제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오늘 우리 한국 문화와 이 속에 이제 우리 사주팔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오늘 또 설이 다가오니까 토정비결 같은 거 올 수 있고, 또 시대가 바뀌니까 별점, 그죠? 내가 태어난 때 별이 어떤 별자리가 뭐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게 1월 성신하고 다 관계가 있습니다. 1월 성신에 의해서 정해진 그 일자, 태어난 날짜 같은 거, 일자죠. 그것이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나의 운명을 좌우하는 요소들이 그 피조물들에게 있다라고 우리에게 자꾸 암시를 거는 겁니다. 여러분, 이 피조물에게 지배당하는 것은 원래 창조주 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모든 피조물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이 모든 피조물의 혜택을 누리고 그것을 지배하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죄인이 되었을 때 인간은 스스로를 높인 것 같지만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굉장히 하나님처럼 되려고 높인 것 같지만은 굉장히 비굴한 존재가 되어서 피조물 밑에 피조물에게 머리를 숙이는, 피조물을 두려워하는 초라한 존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바로 이제 타락상의 대표적인 모습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밑에서 모든 것을 지배해야 될
인간의 위엄과 영광을 스스로 포기하고 자기가 다스려야 될 그 대상 밑에 기어 들어가서 그 대상에게 보호를 구하고 복을 구하는 굉장히 어그러지고 망가진 모습이 바로 우상 숭배의 본질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이제 1월 성신, 우리가 태어난 시간, 뭐 별자리든지, 뭐 심지어는 우리가 이름을 지어놓고는 이름의 획수를 따져요. 그죠? 이렇게 지을 수도 있고 저렇게 지을 수도 있는데, 그걸 한문으로 때 그러면 외국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또 적용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별별 피조물들이 별별 인간의 지은 것과 이 만물 속에 있는 것들을 별별 것을 다 갖다 대가지고 우리의 운명을 지배하는 것으로,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힘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자꾸 속인다 이 말이야. 성경에는 우리의 운명이 전혀 이러한 요소에 달려있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 여러 가지 막 철학을 동양 철학이라고 그러고 무슨 의미 부여를 자꾸 해요. 그래서 우리 영화로도 최근에는 관상이라는 영화도 나오고 풍수지리에 해당되는 이런 영화도 아마 나오는 걸로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보세요. 자꾸 이제 이 우상 숭배와 관련된 거예요. 피조 세계가 인간을 지배하는 힘을 가진 것으로. 그 부모를 어디에 묻었느냐, 부모 묘가 어디 있느냐, 조상 묘가 어디 있느냐를 좌우한다. 우리가 사는 집터가 어디냐가 좌우한다. 물론 이제 더 좋은 환경, 더 못한 환경이 있으니까 우리가 쾌적하고 좋은 환경이 있는 게 더 나은 건 사실이겠지만은, 그러나 복잡한 이론을 거기서 만들어서 요걸 조금 요렇게 하면은 복이 되고 저쪽으로 저렇게 하면 복이 안 된다. 여러분, 바로 이 피조된 세계에 우리를 얽어 묶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생사와 기륭과 하복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과 너희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 관계에서 하나님이 복을 줄만 하면 복이 오는 것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없으면 그 복이 없이 되고 또 화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참 놀랍게도 그 무당이었던 사람 중에 이제 크리스찬이 된 사람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우리 국민일보의 간증 칼럼에서 제가 읽었는데요. 그 무당이었다가 이제 집사가 된 거죠. 안내 받고 집사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놀라운 발언을 했습니다. 뭐였느냐? 자기 고객의 40%가 기독교인이었대. 자기 고객의 40%가 크리스찬이야. 그래서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단 말이죠. 사모님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자기 너무 그 당시에 이상하게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여러분 중에는 없기를 바랍니다. 없기를 바라요. 그러면 토정 비결 사주팔자 말고 타로점은 어떤가? 그것도 내가 그 순간에 무슨 카드를 뽑느냐 가지고, 그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해요. 우리가 성경을 알면 그렇게 안 할 텐데, 성경을 너무 또 멀리해서 성경을 또 설교 시간에 그런 거 자꾸 설교하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모르고 있는 것 중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신명기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우리 자막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 여기시.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 왜 가나안 민족이 그 땅에서 쫓겨나느냐? 원래는 좋은 땅인데, 그죠?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좋은 것을 주신 거예요. 근데 결국 그 좋은 것을 잃는 것이 바로 이런 영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한 일들을 하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무당이 당장 무슨 뭘 좀 맞춰주고, 무당은 또 귀신들의 도움을 받는 진짜 무당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 귀신이 알려줍니다. 귀신이 속삭여주는 거죠.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럼 맞추면은 이제 신통하죠. 그러면 그 신통한 것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무당과 신접자나 초혼자들을 도와주는 그 영은 어둠의 영들이에요. 그 어둠의 영은 결국 사람에게 신뢰를 받고 믿음을 갖게 된 다음에는 이 사람을 절대로 복되게 하는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인간의 원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다른 것으로 묶을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에 자꾸 묶이는 존재가 되고 매이는 존재가 되고, 그리고 부정적인 암시를 결국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꾸 부정적인 암시를 받아들이면 우리 속에서 스스로가 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좋은 것에 하나님의 진리에다가 믿음을 두느냐, 그죠? 마귀가 하는 말에 믿음을 두느냐. 마귀가 하는 말을 덥석 받아 먹으면 거기에서 선악과를 먹고 그냥 인간이 영광을 잃은 거예요. 영광과 존귀를 잃었습니다. 영생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귀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결국은 귀신이 요구하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인간은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어둠의 권세가 결국은 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의 결과는 비참해져요. 그리고 인간은 이 하나님께도 대적한 대상인 마귀 사탄에, 그죠? 마귀 사탄에게 따르는 자가 될 때에 얼마나 가정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력하게 이것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쫓아내셨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너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장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또 우리가 장난으로 농담으로 하는 것 같아도 이 점괘를 본다든지 무슨 심지어 오늘의 운세를 우리가 들여다보다가 암시에 걸린다 이 말이에요. 암시.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운명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운명이 좌우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그 날짜가 잘못 걸리면 내 운명이 어떻게 되고, 내가 서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고 동쪽으로 가면 되고, 이 피조 세계의 메인 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대단히 분명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말하지만 우리나라가 망했을 때, 그죠? 조선 대한제국이 완전히 망하고 일본에 삼킬 때 왕실에서도 이 점장이 점을 많이 보고 굿을 많이 했어요. 그럴 때 나라가 망한 겁니다. 또 무슨 온 나라의 국민들이 토정비결 사수팔자 보고 말이죠. 이렇게 살 때 그거하고 상관없는 민족이 와가지고 우리를 종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죠? 인도에는 수많은 우상들 있잖아요. 인도만큼 미신이 많은 나라가 없어요. 그 나라는 누구에게 정복당했습니까? 영국에게 정복당했어요. 영국이 인도를 지배했습니다. 훨씬 작은 나라잖아요. 훨씬 작은 나라가 그 거대한 인도를 지배했어요. 인도에서 보낸 수많은 사절단들의 예물이 영국의 윈저성에 가득합니다. 코끼리 상아라든지 아주 보물로 만든 보물을 박은 어떤 금이라든지 수많은 인도 그 특산물들이 영국으로 왔어요. 그리고 사절단들이 와서 절을 했어요. 그때는 19세기, 그죠? 19세기니까 빅토리아 여왕이 거의 70년 조금 못 되게 그 여왕이었습니다. 그때 영국의 거의 전성기 아닙니까? 인도를 지배할 때인데요. 인도 사절들이 와서 이 영국을 보고 기겁을 했어요. 자기들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삶을 살고 있어요. 온갖 기계들이 일을 하고 이 땅 속으로 기차가 달려가고 정말 놀라운, 그 당시 벌써 지하철을 만들었거든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공장에서 뭐 물건을 얼마나 그 효과적으로 막 생산해내고요. 이런 또 질서 있는 사회라든지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이 부강한 나라의 비결을 물었을 때 빅토리아 여왕은 무엇으로 대답했습니까? 바로 성경책을 줬어요. 킹 제임스 버전 성경책을 줬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강한 이유다.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한 그 신을 우리가 섬김으로 우리가 부강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미신에 끌려다니고 우상 숭배라든지 피조물의 종이 되면 우리의 삶은 낮아지고 비참해집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른 모든 피조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위를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유명한 말씀 있죠? 무슨 말씀입니까?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듣고 명령하는 명령을 지킬 때 하나님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 다른 모든 나라가 수천 수만의 우상을 섬겨도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을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 수많은 미신을 섬기고 온갖 풍수며 무슨 관상이며 무슨 수많은 뭐를 지키는 미신에 매여 있는 그 민족은 종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민족은 그 위에 머리가 될 것이다. 또 있습니다.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니 그 다음은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너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들어오면 복을 받고 나가면 복이 안 된다? 나가면 복이 되고 들어오면 복이 된다? 이딴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 저기 이때 저때 이런 거 없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되면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복은 너희를 따라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나가면 나가는 곳에, 너가 들어오면 들어오는 곳에, 성읍에 가면 성읍에, 들에 가면 들에,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복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요 구석에 복이 있나 저 구석에 복이 있나 이날에 복이 있나 저날에 복이 있나 요 모퉁이에 복이 있나 저 길목에 복이 있나 이렇게 쫓아다니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 안에 살고 하나님의 순종의 길을 가면 천하 만국에 있는 복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짧게 마치겠습니다. 우리 역대상 29장의 다윗이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라고 하면서요.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 고백을 다윗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유사한 고백을 한나도 고백했어요. 한나도 고백했는데 이 죽이고 살리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낮은 자를 높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 진토에 붙었던 자를 높여서 귀족과 왕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게 하는 것,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할렐루야. 바로 이러한 복의 자리로 부름을 받은 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피조물로부터 자유롭고 우상 숭배로부터 자유롭고 우리를 얽매이는 어둠의 권세의 거짓말로부터 자유롭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와 흥망성쇠를 좌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마침 선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고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바로
그분이 주신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요.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시는 이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경외하고, 우리가 어둠의 권세에 미혹되어 피조물들, 우상 숭배, 또 심지어 우리 사람을 우상으로 섬겨도 안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으로 형통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설 연휴도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사와 흥망성쇠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고 선하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께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흥망과 성쇠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독생자를 주신 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하나님, 가장 크시고 권세 있으신 분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둠의 권세에 미혹되거나 속음을 당하여 피조물로 우리의 신을 삼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피조물과 하나님 또 다른 미물들에게 주님 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만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경외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가 또 성읍에 들어가면, 우리가 들어가도 나와도 우리를 따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참복으로 형통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아래 우리를 두며 만물 위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밟게 되면 만물이 우리의 신이 되어서 우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달려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도리하며 서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서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의 영광을 가진 복된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설 연휴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풍속을 따라 하나님은 유혹거리들도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잘 행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아버지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연휴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서 아버지 잘 행하게 하셔서 우리 일가와 친족과 가족들 속에 사랑을 정진하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선하심을 나타내는 지혜로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연휴 동안 우리 성도들 생활과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가는 길들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사와 흥망과 성쇠를 좌우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며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신 참 하나님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어두움의 권세에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만 합당한 경외를 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서 형통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설 연휴 동안에도 우리의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